예,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 가서 만난 일인데요. 한 교회를 갔더니 교회 예배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더라고. 예배를 지휘하는. 그래서 그 지휘자가 손짓이 나와야 성가대가 입장. 또 그분이 다 보고 뒤에서 보고 딱 신호를 보내야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신호도 안 나왔는데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 그분이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가면 이런 지휘를 하는 분 있잖아요. 모든 게 연출이니까. 본의 아니게 요새 우리 교회도 우리 남인이가 신호를 해야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거 준비 다 되면 준비됐다고 신호를 하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지내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은행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청바지 차림에 잠바를 입고 은행을 들어와서 이런저런 것을 묻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업을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안 계신데 지점장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상담을 책임 맡은 분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두 분이 다 지금 출장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이 중년의 남자가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얼마를 기다려도 기척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점장님 들어오셨냐고. 안 들어왔다. 상담하실 책임을 맡은 분 들어오셨냐고. 아직 안 들어오셨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바쁘시면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 남자가 나가다 말고 들어와서 창구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차를 세워두고 들어왔는데 주차권 좀 주실 수 있냐고. 창구 직원이 정색을 하면서 뭐 예금을 하셨든지 출금을 하셨든지 뭐 송금 뭐 일을 봤어야 주차권 도장을 찍어주는데 아무 일도 안 보고 혼자 뭐 했어요? 기다리다 가는 분에게는 주차권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시냐고. 그 남자분이 나갔거든요. 그 이튿날 은행에 와서 150억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다 인출해 간 거예요. 얼마? 150억만 불이면 얼마예요? 얼마인지도. 그분이 누구야?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고 하는 회장님이 왔다 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차. 그걸 하나 찍어줘야 돼. 근데 왜 못 찍어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 규정. 규칙이 있다 이 말이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 우리의 생활 습관을 규정짓는 규정, 방침,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얽어매든지 이렇게 붙잡아요. 가끔은 이런 용기가 필요한 오늘 성경 말씀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내게 유익한데? 유익하지 않다고. 내게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버려야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버려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 마지막까지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재산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도. 시간도 바칠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여러분, 재산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면 다 바친 거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뭘 못 버려?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그거 못 버리잖아.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목사잖아. 그래서 못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적절한 때에 단호하게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한테는 유익이지. 그런데 그분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버려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면 우리가 솔직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사 중심 얘기야. 목사들이 참 못 고치는 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간 지키자 그래 목사들이. 시간 지키자고. 무슨 시간? 예배 시간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오시라 이 말이지. 그 교회들 다 일찍 와. 시간 맞춰 일찍 오는데 목사는 또 시간 안 지키네. 무슨 시간? 끝나는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을 지키면 못 지켜야 돼? 끝나는 시간도 지켜야 되잖아. 끝나는 시간도. 근데 목사들이 시작하는 시간을 잘 지키면서 뭐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끝나는 시간을 못 지키는 게 뭐지? 왜 그런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끝나는 시간을 못 지키는 거야? 안 된 것 같거든. 회개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시간을 더. 이게 안 됩니다, 잘.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시계 풀러놓고 설교 시작해도 시계 왜 풀러놓는지 몰라. 보지도 않을 거면서. 못 끝내는 거예요. 왜 못 끝내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거든. 단번에 회개시키고, 단번에 은혜 받게 하고, 단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게 어떻거든. 그러니까 또 더 하는 거예요, 조금. 그 은혜 받던 사람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안 돼요. 그런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욕심을 버리라고. 오늘 못하면 언제? 다음 주날 또 올 거잖아. 오늘 설교 다 못한 거 언제 하면 돼? 다음 주날 또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 있으면 단호해야지. 그런데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잘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그런 큰 소리 잘 못 치는데 한동안 제가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 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이제 자신감 가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보시오. 이 목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지만 왜 좋은 직업이 아니야? 목사가 자유롭지가 않거든. 여러분, 목사가 시간이 많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같이 보이는데요. 목사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뭐 볼일 보다가도 전화 오면 뭐요?
다 팽개치고 가야 되잖아. 시간을 누가 정해?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목사 직업이 인기가 없을 때도 있는데 제가 젊은 후배들에게 그러죠. 목사도 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목사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 참 지금 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몇십 명 이렇게 앉아서 듣는 데가 있어? 돈 주고 들으라고도 안 들어요, 요새 사람 말을. 수강생 모집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와. 근데 교회는 뭐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매일 혼나면서도 또 아멘해. 아니, 혼나는데 무슨 아멘이야. 야단 맞으면서 아멘. 그 목사가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어 하는 목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한국말인데 어렵잖아요. 한국말로 써놨는데 이게 뜻이 분명해.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혔어.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잡으신 그리스도를, 나를 꽉 붙드신 그리스도를 내가 잡으려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거예요? 신앙적 용어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셨다 그렇게 말해.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셨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 안에서 뭐 달리긴 어디 달려가겠어? 감옥의 방이 넓어요? 좁아요? 좁대.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좁대. 우리나라 개인 저 감옥은 보통 옛날 감옥은 0.7평이나 뭐 그렇대요. 한 평이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달려?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를 붙드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달린다 이 말이야.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다메섹에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붙들려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렸는데 붙잡혔는데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노라. 그분이 나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분이 나를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 뜻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내가 포로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다고 누가 우리를 포로라고 생각하냐요. 야, 저 사람은 예수에게 붙잡혔어. 그러니까 예수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자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 없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처럼 그분이 나를 붙드셨으나 나도 그분을 붙들기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 그분이 나를 붙드신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셨으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붙드시긴 했으나 내가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요새 미국 대통령 선거했는데 여러분 헷갈리시죠? 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몰라. 이게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나라가 다 있어? 됐으면 됐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 되는데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의다. 그렇게 누가 말하면 그게 무슨 정의야? 그 정의 아닌데 또 이래. 그럼 그게 정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세상을 판정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은 다 상품화가 되어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뭘로 봐? 돈 값어치를 따지는 물건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념, 생각, 감정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이렇게 보지 않고 뭐를 봐? 얼마짜리 옷을 입었냐 이렇게 보는 거. 예? 그래서 야, 그 사람 입은 옷이 3천만 원짜리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보여? 3천만 원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완전 거지같이 입었네 옷을. 그럼 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거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가치를 상품으로 평가합니다. 다 돈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책이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책이 딱 출판이 되면 뭐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책이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책이 몇 권 팔렸냐 이렇게 몇 권 팔렸냐. 많이 팔릴수록 좋은 책이야. 많이 팔릴수록 좋은 책이고 감동을 줄수록 좋은 책. 그건 기준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제 아는 후배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대학에 여기저기 이제 강사를 나가는데 유명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 교수님이 유명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만들방에. 뜨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교수가 실력으로 판가름 내는 게 아니라 뭘로 해?
떠야 돼. 어디에 떠야 돼? 방송에 떠야 돼. 방송에. 교수의 실력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뭘로 평가해? 방송에 몇 번 나와 재밌게 강해. 그 완전히 뜨는 거예요. 바로 돈벼락에 맞는 거지.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의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많은 재물을 드려도,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분은 제사를 받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 주님 붙들어야지요. 그냥 잡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그분에게 뽑힘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분이 나를 뽑았으니까 된 거지.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끝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 순간부터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분이 나를 택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붙들린 것처럼 내가 그분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이런 생활을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까지 이뤘어요? 여기까지? 그 앞으로 가야지. 그 앞으로. 여기까지 이뤘습니까? 또 그 앞으로 가야지. 그 앞으로. 뭘 멈추겠어요? 어디서 우리를 멈추겠냐고요. 독일 사람에게 유명한 신발이 있대요. 아이히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제일 비싸게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뭐예요? 나이키. 근데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신발은 아이히만이라. 근데 이 아이히만은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목사이기도 하고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했던 분이 아이히만이. 목사이기도 하고 정형외과 의사이기도 했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발에 정신 팔린 거예요. 신발. 어느 조그만 신발 수선점을 인수했어요. 신발 고치는 그 수선점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다 온 몸을 담습니다. 거기다가 온 혼을 담습니다. 신발에다가. 그 이분이 목표한 게 있습니다. 신발에 폭스바겐이라고요. 폭스바겐은 이 유럽 사람들이 뭐요? 국민차 개념으로 팔아요. 국민 신발을 개발하자. 그래서 신발에 폭스바겐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 꿈이 아이히만이. 의사직도 포기하고요. 목사직도 포기하고 뭘로 돌아섰어요? 신발 공장 사장으로. 근데 이분의 회사 목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팔 수 있는 한 많이 팔아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익을 남겨라. 그건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 정도는? 많이 팔고 많이 이익을 남기고, 거기까지는 다 들어본 말이야.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만들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팔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과 나누자. 뭐자고요? 나누자. 아이 이만의 목표입니다. 인도에 나환자촌을 세우고요. 나환자촌을 세우고 의료 지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지원함.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성심껏 돕습니다. 자기 먹는 것보다 그들 먹는 것이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환자촌, 가난한 탄자니아의 헐벗은 백성들, 그들이 토엽니다. 끊임없이 돈을 벌어. 근데 버는데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다 나누는 거죠, 가난한 사람. 그가 마지막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게 물으실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뭘 묻겠냐? 야, 평생에 신발 얼마나 많이 팔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것을 물으실 것이래요. 신발 얼마나 많이 팔았냐? 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냐?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냐? 그거 물으시겠지,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이 아이만이 평생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세계의, 독일의 13번째 부자래요. 13번째. 그런데 지금도 자기 것을 안 가져. 끊임없이 나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쫓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으니 나는 그분을 잡으려 오늘도 다름질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하셔서 부름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려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뒤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을 붙잡아 부족함이 없도록 쉼 없이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